주신 말씀이 유대인들의 제사법과 율리법을 같이 주신 레위기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가 어렵고 또 제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냥 읽다가 지루해하고 그냥 포기하던가 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레위기는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특히 로마서와 같이 읽으면 더 이해가 되고요. 근데 특별히 그 레위기가 제사법과 율리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는 주로 제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순서대로 나오는데,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3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화목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 5가지 제사의 공통점은 전부 다 요리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그러니까 요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요리하는 요리사분들을 보면 만드는 음식 속에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또 요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의 성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분의 음식을 먹어보면 이분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셨다면 그 제사를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만드는 건데, 음식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나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peace offering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 평화, 평안, 이러한 말 다 똑같은 말이죠. peace라는 말이. 특별히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레위기에서는 화목제를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신약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고 처음 한 설교 부분인데요, 그 팔복이라고 하는 설교를 가장 먼저 하셨는데, 그 팔복이 다른 7가지는 다 똑같은데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걸 주시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나머지 7개는 다 받는 거잖아요. 땅도 받고 위로도 받고 천국도 받고 상급도 받고. 근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받는 거라고 볼 수 없죠. 이 복만 유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준다라기보다 하나님이 받는 입장,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을,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자랑스러우면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잖아요. 내 딸이라고 자랑하잖아요. 이분 내 친구라고 자랑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은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내가 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을 제가 열등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다 중요한데 유독 이 복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들었는데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복보다도 어떤 주제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 복을 좋아하셨을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 마음에 화목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그래서 화목한 걸 보면 다 좋아하고, 화평한 사람들, 평안하게 살려고 하고 평안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들을 보면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이 교회는 좀 다른 것 같다고,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이잖아요. 사랑하면 화목한 거고, 화목하면 사랑하는 거죠. 두 개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하나님은 안 믿지만 당신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들 정말 하나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제자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목마르게 사랑을 지금 받고 싶어 하는지,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누리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구약에서 화목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의 될 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성격을 다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분리시켜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지금 제사로 미리 얘기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목을 기뻐하셨나.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화목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돼서 그 하나됨에서 오는, 우리 서로 평화하면 긴장감이 없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화목하면 편안하죠. 편안하면 또 만나고 싶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아시겠죠? 그 왜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화목과 한 가지 연결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나라적으로 어렵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이사야는 종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뭐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고 못 읽게 한대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예수님 얘기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이사야서의 복음, 예레미야의 복음 다 비슷한 시대에 쓰여졌는데,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하늘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를 환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스랍이 있는데, 스랍은 불타는 존재예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체루빔이라는 단어인데, 불타는 존재인데 자기의 그 빛나는 모습을 두 얼굴을 가리고 두 발을 가리고 두 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예배자는 하나님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빛이 나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게 예배자죠. 자기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우리 마스크 쓴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준 시점이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웠던 때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죄악은 관영하고, 그 시점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줬던 세대는 전부 다 영적으로 곤두박질 친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아멘.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찬양할 수 없고, 나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나는 이제 시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때가 많잖아요. 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잖아요. 그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사울의 폭정이 시작될 때도 다윗을 일으켜서 다시 부흥을 주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적이 됐을 때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 아벨이 순교당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세대에 에노스가 일어나서, 아벨의 후손이 일어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도 그 예일 대학교 학장이었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냥 설교를 읽는데, 사람 얼굴도 안 바라보고 설교문을 읽는데, 그 딱딱한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너무너무 딱딱해서 그냥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딱딱한 설교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외쳤는데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뒹굴어지면서 회개하고, 그때 그 부흥을 보면은 그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매일같이 술 마시고 매일같이 나쁜 짓 하고, 그 미국의 18세기, 19세기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맨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영국의 요한 웨슬레를 통해 부흥이 올 때 영국의 해군의 밧줄이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읽어보면 하도 교수형을 시켜가지고 집 하나 건너 술집이 있고 도박장이 있고 유흥업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보여준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요즘은 참 서글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찬양을 해도 뭐 이렇게 연기를 만들어내고, 몽골 애들도 그래요. 찬양으로 막 연기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연기를 부을 새가 없는 것 같아요. 연기가 나와요, 만들어서. 저희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유명한 거기를 봐도 찬양은 잘해요, 그죠? 여기서 뭐가 이게 만들어내고 조명을 돌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요. 만들어내서.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몽골의 마지막 6번째 선교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고 1월 달에 가가지고 영하 3, 40도 될 때 갔는데 마지막 간 게 제가 이제 아주 가기 직전이 6번째인데 그때 찬양 집회를 울란바토르에서 했거든요. 몽골어, 영어, 한국어, 주로 영어와 몽골어로 했는데 어떤 교회에 그 교회가 한국 선교사님 세웠는데 그 선교사님 몽골 교회예요. 선교사님이 안타깝게도 북한에 복음을 전해서 그런지 북한을 방문했다가 순교해가지고 그냥 관으로 오신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몽골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첫 마디가 조명 안 필요하냐고 저한테 그거부터 물어봤어. 필요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만 됩니다. 그게 교회에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 다음이 힌트를 줍니다. 이사야서 6장에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자기 부인이죠. 발을 가리고 행위의 부인이죠. 우리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주님의 은혜 받아서. 근데 양과 염소 구별할 때도 양들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배고픈 사람들 도와줬습니까? 언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어요. 근데 거기에 비중을 안 두니까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아멘. 구원 받으려고 봉사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봉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양들은. 그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발을 가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름을 붓는 걸 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창화했다고 하잖아요. 창화가 뭡니까? 배받았다는 거죠. 이쪽에서 거룩하다 그러면 이쪽에 앉은 분들이 거룩하다 메아리처럼 반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때 주님이 더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가득 덮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서로 창화할 때. 창화는 예배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양할 때도 인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반응하고 예배 드릴 때도 서로 반응하고 아멘하고 화답 인도하는 사람 받는 사람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은혜 받고 여러분 가정의 삶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려면 여러분 정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게 최고의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예배당 나오면 또 모르는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해도 힘들게 고개를 넘어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창화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뭘 도와줄까 창조해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줄까,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가 될까. 그게 창화하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거룩한 이사야가 회개하잖아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죽게 되었다. 거룩한 사람도 회개하는 게 부흥입니다. 내가 나만큼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선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죄 덩어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사탕 하나만 훔쳐먹어도 못 견뎌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마음처럼 아주 맑아지는 거죠. 그런 회개가 교회에서 터질 때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또 하나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맨날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보낸다는 것입니까? 천사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세상으로 보내고 싶은데 누가 갈래? 이겁니다. 누가 갈래?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들었잖아요. 예배자들은 세상의 영혼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고 은혜 받았다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찬양을 위한 찬양이 되고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되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열정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임재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까?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와 서로가 창화하는 것, 평화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 또 증거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지 않아요?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하나님 보게 해주고 만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중에 하나 들어있는 거,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 들어있는 건, 거룩은 다음에 몽골에서 돌아왔을 때 나누기로 하고, 화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로가 관계적으로 화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줄게. 하나님 만지고 싶습니까?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서로 화목하라고 그럽니다. 가정에서 배우자하고 화목하고, 자녀들하고 화목하고, 친구하고 화목하고, 나와 샬롬의 관계, 나와 교회의 관계, 화목하라고 그럽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어 성경은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and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make every effort,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모든 노력을 다해라, 화목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줄게. 할렐루야. 이 교회가 모든 노력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가 화목하는 거, 그건 기본이고요. 나와 몽골, 나와 열방, 나와 뉴욕, 내가 사는 이웃들, 내 모든 영혼들과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해라. 그 평화가 저절로 됩니까? Make every effort가 있어야 돼요. 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번제 다음에 소제를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번제, burnt offering, 불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소제, 근데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만 빼고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전부 다 번제에 속합니다. 불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만 밀가루로 드리는 건데, 밀가루를 드릴 때 아까 읽었잖아요. 1절에서 5절. 밀가루를 드릴 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언급하신 것이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려라 그럽니다. 밀가루를 고운 가루로 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빻고 또 짓이기고 또 짓이겨야지 고와집니다. 왜 중간에 유독 소제를 말했을까요? 특히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 드릴 때마다 같이 곁들여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번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헌신도 의미하지만 번제는 속죄제도 들어갑니다. 너희가 죄를 짓거든 짐승을 가지고 와서 너희 힘 닿는 대로 그것을 너희가 손으로 얹고,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잡고 그것을 제사장이 각을 떠서 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걸 나에게 태워서 드려라.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소재까지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재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기쁜데 거기에 멈춰져 있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나 주목해줘야 되고 나만 비유 맞춰줘야 되고 어린아이예요. 아직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 상하고 어린아이예요. 번지에 머물러 있으면. 소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이게 변해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이 살아있다. 내 자아의 이 부분이 살아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영역을 고쳐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화목으로 넘어가는 거죠. 화목제. 화목은 소재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쳐서 make every effort,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스캔하고 가지고 나가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소재에 곱게 빻은 가루에 유향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향기가 진동하는 거죠. 향수 냄새가.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 여인의 자아를 깨트린 걸 상징하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고요? 여러분, 마르다 맨날 마르다만 요거도 먹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고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 예배드렸습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 잘 보세요. 마리아 그 향유를 붓기 전에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 늦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는데 죽고 나서 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뛰쳐나왔어요. 보통 존경하는 분이 오시면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그런데 그 앞에다가 but 그렇게 썼어요. but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그대로 집에 있었더라. but이라는 이 전치사는 역적, 이 용어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다,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갔겠습니까? 왜 그토록 간절하게 나사로가 살았을 때 불렀는데 안 오셨냐 이거예요. 와서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는데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를 내가 살릴 줄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살릴 수 있는 걸 믿느냐? 죽었는데, 죽은 지 3일이 아니라 4일 됐는데 살릴 줄 믿느냐? 그리고 살렸어요. 그리고 자아를 깬 거예요. 향유를 깬 거예요. 거기서 깨진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 예수님을 자기 규격에 맞추려고 했던 거, 자기 상식에,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대단한데 3일이 아니라 4일만, 이 유대인들은 3일 동안만 같이 시체 곁에 있고요, 4일째는 도무지 살아난다고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나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흘. 예수님이 일부러 4일을 기다린, 마리아가 다 깨진 거죠. 자기 자아가 깨진 거죠. 아멘. 그래서 향유가 깨진 거예요. 옥합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깬 그 상징이 바로 옥합의 병 끝을 깨서 향유를 분, 그게 소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나를 계속해서 부수지 않으면 절대 화목하게 될 수 없어요. 제 몽골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도 있고, 거기에 10년, 15년 그 어려운 땅에 와서 저희보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언어도 거꾸로 돼 있고, 우리는 문법이 우랄 알타이어라 똑같은데, 두 번째는 나가면은 눈에 잘 띄고, 세 번째는 몽골 분들은 이렇게 서구 분들에게 그렇게 친밀감 있게 안 대해요. 되게 묵뚝뚝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터프한 선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보다 더. 근데 한 분 한 분 볼 때는 너무 훌륭한데 들어가 보니까 지치고, 그 지침이 어디서 왔냐면 관계에서 다 온 거예요. 사역에서 온 게 아니고, 현지인들 먹이고 현지인들 구제하고 옷 갖다 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는 사람이 더 기쁘죠.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하도 저희가 오래 비워놓고 있어가지고 현지 우리 자매가 와서 청소해 준다고 오셨는데, 그 이제 비춰주고 하는데 뭐 쥐똥도 있고 먼지가 어마하게 쌓이고 뭐 그런데 갑자기 마스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몽골 들어갈 때 마스크를 저희 처제가 먼지가 많이 난다고 정말 많이, 몇 천장 넘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코비드가 터지는 바람에 되게 빛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우리 팀도 나눠주고 조금 남았는데 이 마스크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마스크가 너무 안 좋대요. 다른 나라에서, 옆에 있는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쓰던 것도 오고, 마스크 좀 가져가나요? 다 가져가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연락을 했는데,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오래됐는데 그런 시골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마스크 2,000장을 보내고 새 옷 20벌과 옷까지를 많이 보냈어요. 좋은 옷들을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게르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잖아요. 추운 분들이 옷 입고 마스크하고, 특별히 그 K 마스크가 좋대요. 한국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에도, 지역사회 병원에도 그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어요. 병원도 열악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일 하고 그러면 안 좋아할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한가,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주의 일은 정말 많이 하는데 자아는 점점 강해지고, 자아를 강해지니까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은요 40살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안 듣는데요. 그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잘 안 듣는데요. 저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린아이처럼 좀 순전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배우려고 하고. 멋있잖아요. 그런 어른들 보면 멋있잖아요. 나이가 먹는데도 계속 도전하고 계속 배우려고 하고, 안주하지 않고 챌린지 받는 거 좋아하고 자극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좋은 얘기만 해주기 바라고. 좋은 얘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누가 나한테 아부하면 더 좋아하고, 아부하면서 알면서도 좋아해요. 이거 아부인데? 근데 알면서도 좋아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 좀 자극시켜 주세요. 가만히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가려운 곳이나 긁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됐어요. 얼마나 자극이 컸는지. 그게 설교고 그게 메시지입니다. 생각하게 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 앞뒤를 놓치면 더 이상 못 듣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서 말씀 듣고 딴 생각하면서 찬양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소재 없이 화목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맨날 주님께 부서지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향기 냄새가 진동하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화목하려면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재에 들어갔던 내용물 중에 하나가 여기 아까 처음에 읽었잖아요. 소금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불에 태울 건데
소금을 넣어서 뭐 하겠어요? 사람이 먹을 것도 아닌데. 소금을 왜 넣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소금이라고 안 하고 커버넌트라고 그랬어요. 소금 언약.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의 특징은 가장 대표적인 게 부패하지 않는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가 너를 부수고 네가 너를 허물고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게 계속해서 너 자신을 깨면서 나올 때 자극받고 도전받고 또 도전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내려놓고 그렇게 나올 때 내가 너에게 언약을 내가 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지켜주겠다. 주님이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님의 언약은 먼저 주님이 손을 내미는 언약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뭐 갈대아우로 떠나라고 한 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이미 아버지가 데리고 갈대아우르, 지금의 이란과 이락의 중간 지점인데 갈대아우르를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하란에서 했어요. 지금의 터키. 아버지 따라서 왔는데 거기서 처음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이미 떠났고 이제 자기하고 있는 몇몇 가장 가까운 친척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붙들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안 그래도 떠날 참인데 그런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언약을 해줍니다. 소금 언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년 된 수양, 수염소, 산비둘기, 숫송아지를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잡아가지고 반을 잘랐어요. 반을 이렇게 갈랐어요.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벌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녁 때쯤 됐을 때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예배 누구와 언약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먼저 배신하면 이렇게 한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어겼어요.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을 우상 숭배에 바치고, 오죽했으면 말라기서에 나는 너희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 쓰다 남는 것 형식적으로 나한테 가져와서 제사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냥 그런 제사하지 말고 그냥 성전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희들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도 가증하게 이중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어겼어요. 그 어긴 민족에게, 어긴 죄인들에게 그들이 갈라지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가운데를 쪼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기 쪼개서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어기지 않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갈기갈기 쪼개서 죽였어요. 대신 죽은 거예요. 본인이 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화목하려면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고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먼저 한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받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리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작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이를 어답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였는데 그 아이를 때려서 죽였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한 부모들이, 양 부모들이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직분자의 자녀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여겼던, 세상이 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는데 정말로 얘기 좀 하다 보면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데 얘기하다 보면 거부감 가고 교만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것도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분하고 말이 잘 안 통하는구나, 그냥 그만 얘기해야겠다.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수십 분 늘어놓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재가 없는 거고, 먼저 내미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단 참 좋아하는데, 다윗이 위대하지만 요나단 없이 다윗이 있을 수 없잖아요. 렘브란트가 요나단과 다윗의 포옹 장면을 그렸는데, 렘브란트 참 저도 좋아하는 화가인데, 렘브란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 집에 가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 엎드려서 울고 있고 누가 꼭 부모님처럼 껴안고 있는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앞에서, 요나단 품에서 흐느껴 우는 게 다윗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왕이고 요나단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부모님처럼 매달려 울었을까요? 요나단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되면 큰 벼슬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잘 하다가도 태도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요나단 같은 심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 같은 심장, 먼저 하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 종려주일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옷이없어서 나무를 흔들었잖아요. 그 많은 무리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들고 흔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너네가 조금 있으면 나 죽이려고 할 거야. 지금은 나를 대대적으로 환영하지만, 나한테 예배하고 있지만. 그걸 몰랐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다 알고도 다 봤잖아요, 그들의 찬양을.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죠. 어디까지 읽어야 되죠? 사도행전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종려주일날 나무 흔들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거기 바로 그 장소에 며칠 전에 지금 예수님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종려나무에 호산나 주님 오시옵소서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듣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돌아갔잖아요, 집에. 근데 나중에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니까 바리새파 그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희는 죄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느냐.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게 니고데모예요. 그날 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거듭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갔어요, 고민하면서. 그런데 뒷부분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바뀌고 시체까지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하고 장사 지내는데 동참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조금만 더 엑스트라 마인드를 가지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아멘? 이게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게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화평한 거. 선교사님들 간의 관계, 현지인들 간의 관계, 싫어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해주는 한 분이 기다려주기만 해도 너무 재밌잖아요. 또 가고 싶고, 누가 나 바라봐주고. 여러분, 조그만한 교회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지금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를 눈치채주고. 그게 조그만 교회. 그게 조그만 교회입니까? 큰 교회지. 수백, 수천, 수만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다 문 닫고 쓰지도 못하잖아요, 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찾는 건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네가 예배할 수 있겠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네가 선교할 수 있겠네.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 알게 돼요, 진심을. 아니요, 저는 코로나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대마처럼 가버리고 이제 그냥 주저앉아서 주님 더 이상 못 따를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고, 안 모이고 안 만나도 그냥 좋은 것 같고. 여러분과 저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든 순간에 지나가면서 주님께 우리의 향유, 우리의 옥합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고, 선교할 수 없을 때 선교하고, 그 소수의 사람, 소수의 제자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고 선교입니다. 그 제대로 된 한 명의 제자, 베드로 같은 제자, 바울 같은 제자,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큰 심장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뎌주고 눈물 흘려주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몇 명만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수천 수만인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애기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애기들이 수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 애기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도자들이? 근데 지도자의 책임 같아요. 지도자의 책임 같아요. 지도자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화려한 거 쫓고, 너희가 들에 왜 나갔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보러 나갔느냐? 그들은 왕궁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화려한 거 찾지 말아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녀 중에 제일 크다. 저렇게 지금 옷이 초라해도, 저렇게 가난하게 보여도,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 진짜 부자인 사람이다.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아멘. 저는 이 교회가, 언더교회 교회가 예수님 눈에 잘 보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손 내민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려우면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화목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발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사람이 없이 어찌 전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가리요?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화목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해야지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화목하겠습니까? 화목하고 싶어도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자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복음만이,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한 사람의 영혼이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1회 때 몽골을 선교여행을 갔는데, 겨울에 몽골 지도자들을 우리 선교사님, 에스더 선교사님, 또 임병철 선교사님이 모아놓고 이제 지도자들 훈련을 시켜달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고 그랬더니, 딸들 2명하고 아버지 엄마가 와서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딸이 일어나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 홉스글 쪽에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같은 분인데, 몽골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술 중독되고 노름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쫓겨나고 맨날 엄마 때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게르해서, 근데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아버지가 회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술을 먹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대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술을 먹지도 못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줘가지고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됐다고 감격에 차가지고 딸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지금 그쪽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몽골의 목사님이 돼서. 여기 와가지고 얼마 전에 저에게 또 기쁜 일이 있었는데, 부활주일날 그 자매가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 맨하탄 선교교회, 저는 YM 선교사로 와서 5년을 사역했고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고 뭐 그러다가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는 중에 큰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20명 30명씩 새로운 젊은이들이 오고 구원받고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뭐 그게 어마어마한 기쁨이었죠. 2년 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청년 한 명인가 있었는데 거의 270명 300명으로 부흥을 하고, 그런 놀라운 부흥을 눈으로 목격할 텐데, 그 중에 한 명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리더가 되고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결혼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견뎌낼까? 아직은 그래도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훌륭하지만, 근데 15년이 지나서 목사님 코비드 시대니까 방송으로 예배하고 하니까요, 와주셔서 저 애기 3명 있는데 애기 3명 다 세례 주고, 제 남편도 세례 받고 싶다고 하는데 부활주일날 세례 줄 수 있으세요? 100번이라도 주지. 그리고 세례 말고 세례 끝나고 성찬식도 하면 어떻겠냐고. 성찬식도 하고 세례도 줬어요. 할렐루야. 이게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비록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중심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기대돼요. 우리 목사님 너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되게 기대됩니다. 큰 마음, 큰 심장, 진실한 성품,
이것만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닮은 성품, 진실한 성품,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이 없이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뤄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뉴욕의 교회 하나도 신문에 나서 CNN에 나서 제가 읽었는데 미국 교회인데 몇 년 만에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인데 목회자가 쓰러졌어요. 이성 문제로.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전에 쓰러졌어요. 그거는 결과에 불과해요. 어떤 문제냐면 인기가 많고 찬양이 좋으니까 젊은이들이 발런티어 월급 받지 않고 발런티어를 수백 명씩 줄을 서는데 인사이드에 코어 멤버를 데리고 뒷방에서 예배당 뒷방에서 자기 그 카인드 오브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옷장을 따로 연예인이죠, 연예인. 옷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옷 꺼내 오는 스태프들 있게 하고 아무 때나 연락하면 오고 목회자가 그리고 한번 이분 만나려면 왕을 만나는 것처럼 어렵고 수만 수천의 영혼들이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정신을 잃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랬다잖아요. 어거스틴이 하도 겸손하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이러한 성자처럼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겸손합니까? 이 얘기를 안 하더래요. 어느 날 조용히 하루 일과중에 조용히 미행을 해서 따라가 보니까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웠다가 한참 있다 나오더래요. 자기 그 찬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나 봐요. 매일같이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에 계속 겸손하자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먼저 손을 내밀고 소재처럼 가루로 부어지고 또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는 이 네 가지 삶을 살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만날 때 더 여러분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뵙기를 바라고 이제 저희가 몽골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주로 할 사역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텐데 크게 두 가지 사역은 MIU라는 그 몽골 국제대학에서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선교 이제 그 학교가 선교 학교로 세워졌는데 자꾸 세큘러 돼가고 있고 학교가 커지면서 예수님 모르고 그냥 졸업하고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 몽골 심지어는 중동에서까지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교회 협의회 저희 교단 CNMA 협의회 맥이라는 Mongolian Alliance Church라는 그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14개 정도 16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좀 몽골 분들이고 한데 그 사역을 아마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더 훈련하고 또 말씀으로 깊이 양육하고 그들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 깊은 말씀으로 교육하고 제자 양육하고 멘토링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여러분의 후원 감사드리고 기도에 감사드리고 귀한 연보에 감사드리고 코로나 때 더 어려울 텐데 사시는 게 힘들 텐데 이렇게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